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만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만 일해져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은혜가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늘 조급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또 서투르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정작 따라가야 될 때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따라가지 말고 기다려야 될 때를 인내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만약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면 하나님도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연약해지게 됩니다. 부족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그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에 원하는 그 일하심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닌데 두려워할 때 위로해 주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지금 일해야 될 때가 아닌데 일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붙들어 주시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 자주 경험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러 달려 나오는데 하나님 자꾸만 해결해 주실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붙들으시면서 막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돌아가 보면 삶에 풀어야 될 또 그 기도했던 문제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인내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인내하게 되면 때가 되면 이룰 것은 이루시고 죽일 것은 죽이시면서 그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늘 그 우츠무라 간조, 일본 기독교의 어떤 큰 액을 걷던 쓰임을 받던 기한총 우츠무라 간조의 그 죽기 직전의 유언에 대한 그 말이 늘 가슴에 남습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내 삶에 가장 크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는 그 질문 앞에 우츠무라 간조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음을 감사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을 감사한다. 내 기도대로 다 응답하셨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 이 상황도 보고 계시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잘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 놓게 될 때에 우리 삶은 다시금 언제든 어느 때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팽개치듯 인생을 버려두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인 양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버려 두었다가는 지금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리저리 몸부림쳐본들 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내팽개쳐 두게 되는 순간, 지금 그 내팽개치듯 두어진 내 인생의 시간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시간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또 어떤 문제를 당하든 간에 내 마음조차 지킬 수 없는, 우린 연약한 존재인데 내팽개치듯 인생을 그렇게 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다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예측이 되어야 되고 예견이 되어야 되며 내 손 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보는 것도 보고 계시면서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든 관계에서요, 그 관계에서 그 관계를 풀어질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는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다가간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용서한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손 내민다고 될까? 내 능력 안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며 그 화해와 그 용서의 그 환경, 그 모두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면서 단지 내 형편, 내 시각에서 볼 때, 그래서 야곱이 그랬던 거죠.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을 못하니 자기 방법 가지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결국 그 방법으로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었고, 어떻게 그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야곱이 몰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형 에서를 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정작 만났을 때 말이 필요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저 서로 껴안고 울고 그 하나님이 화해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결정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께 맡겨놓으면 되며 나부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기어이 회피하게 되죠. 도망하게 되죠. 거절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안 만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라고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망을 가버리는 순간 잊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도망하고 회피하는 순간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적을 만드는 것이고, 모든 그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은요, 나도 원수가 아니고 상대방도 원수가 아니라 그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대적 세력들을 갚으신다는 것인데, 그 영적 대적 세력들을 물리치실 기회를 내가 도망하고 내가 회피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영적 대적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고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우리 함께 서게 되는 것이,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관계를 평안과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냐,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일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인내하는 기도조차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일하심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개역 개정과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제때에 알맞게 일하신다. 가장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때에 가장 알맞게 일하신다. 이 세번역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다 그것이 각인되고 우리 마음의 육비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때에 가장 알맞게 일하시는 분이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또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걸 피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게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반성이 무엇이냐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만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 40년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2019년 개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온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온 길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었어요. 우리 계획대로 걸어온 길이 한 걸음도 없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평가는 알고 오거나 계획해서 걸어온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거의 그 자체를 보면서 오늘 현재의 자세를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고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측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볼 때 단 한 걸음도 예측되어진 길이 없었고 알고 걸은 길이 없습니다. 또 미래를 생각할 때 뭔가 바라고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걸음도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말고는 단 하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도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12절 1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힘들다고 해서 힘든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사는 것을 즐겨라. 빌립보서 말씀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기뻐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죄일 것입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것뿐만 아니라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실 것이니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낙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만족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어느 길을 가든 하늘문을 여실 수 있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 이걸 오늘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참 이 의미가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너무나도 절실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의미로 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수고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수고, 이 전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라고 짐을 지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고생시키는 듯 보이지만은 우리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수고할 짐을 주시지 않으면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갇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결국 내 죄와 내 연약함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자로 바뀌어져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십자가의 그 이면에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안전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가 뭔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와 아픔을 죄성을 가진 사람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변화할 계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최대의 오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수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런 수고와 행위와 노력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본질, 즉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의 지배 상태에서 우리가 자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이용하셔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수고를 함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훈련의 기회를 삼아주시고, 수고의 짐을 짐으로써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찾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의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의 자세가 마침내는 자발적 수고, 의도적으로 즐겁게 수고하고자 하는 것, 인생의 짐을 지는 법을 통해 주님의 짐을 지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린 자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다스린 땅을 다스리는 내용 중에는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지. 마치 그 밭을 경작할 때 그 밭을 지키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처럼, 땅을 보호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생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린다실 때는 그 다스림심 안에는 우리의 올바른 수고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수고. 근데 그 올바른 수고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밭에 갔는데 밭이 비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면서 뿌리라 하세요. 그래서 그걸 술 뿌렸더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작물들이 자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제로말미암아 타락할 이전에는 그런 어떤 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빈 땅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그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 모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짐승들이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나부터 행복한 그 은혜, 일을 하면서도 나부터 즐거운 그 은혜, 그 경작,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질 때 나는 올바른 수고를 할 수 있었고, 그 수고가 내 인생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뭔가 일을 기도하는데 계획이 서서 기도하는 나부터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서 그 기도하는 일을 조금씩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될 방법이 나타나고, 그 방법이 나타났을 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부터 즐겁게 따라가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길을 가는 나를 보고 전혀 왜 그렇게 가야 되냐고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그렇게 길을 가면 안 된다, 시간을 쓰면 안 된다, 물질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난 기도의 자리에서 뜨거움을 감출 수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되게 하시고 방법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심지어 10원 하나 없었던 내 삶에 그 모든 필요한 물질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을 때, 그건 우리는 간증이라 그러고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올바른 수고를 통해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부터 경험하면서 나부터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일하는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내용이자 목적이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수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살이에만 빠지더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는 그 수고에 빠지니까 평생 재미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창조의 그런 사명, 그 목적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감각,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수고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수고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뭔가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덤벼들다 보니까 결국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장면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불태워 일하다 보니까 실망, 좌절, 상처,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거절하며 회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며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수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것으로 수고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든 십자가 같은 그런 인생의 짐을 우리에게 지는 그 상태를 허용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짐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짐을 지고 인내하다 보니까 주님의 짐을 지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주님의 짐을 질 때 우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짐을 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주님의 짐을 질 때, 올바른 수고를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래 내용대로 회귀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바른 수고의 기회를 지금 얻은 것입니다. 올바른 수고의 기회를 얻은 것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기를 원하며, 과거를 뒤돌아본들, 미래를 예측해 본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깨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미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어 줄 수 있지만, 걸어가야 될 길도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바른 수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절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씨를 심어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일해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수고의 기회를, 제대로 된 올바른 수고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가 더 많은 땅에 심겨질 열매를, 씨앗을 주듯이 그 땅이 확정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근데 이 또 겨자씨만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길로만, 아니 내 형편과 능력을 아시고 내 수준에 맞는 심을 기회를 주신다는데, 그 심을 기회가 뭐냐면 겨자씨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겨자씨만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형편에, 지금 내 형편에 드릴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고, 내 믿음으로는 요거밖에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것이 수많은 새들이 기들 수 있는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그 땅에 심겨졌던 그 작은 겨자씨가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또 심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땅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며 다스리심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은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줬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을 줄 몰랐다고 고백하게 되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전면에 나서시지 않다니. 하나님 한 번도 분명히 하나님 하셔놓고는, 그래서 나 역시도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영광을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누리게 하시는, 그게 에스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란 글자 한 번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글자 한 번 등장하지 않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이 될 수 없었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존귀함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영광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하시는 그 은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역학적인 이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이나믹한 이 원리.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이 시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으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자리를 구별할 줄 알고 나도 이 자리를 좀 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줄 알고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여러분 관계치 않으십니다. 모세도 80살에 시작했어요. 모세도 80살에 시작했다니까요. 아멘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80살에 시작했어요. 80살. 안 믿어지십니까? 모세도 80살에 시작.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 나의 오늘 현재 삶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당해야 될 일이 감당되어질 은혜를 주십시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일의 발걸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의 최선을 통해 또 내일은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되 내일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갑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른 수고의 기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참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 또 앞으로의 모든 것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